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예배를 몇 번 드리셨나 셀 수도 없이 뭐 수백 번, 더 이상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거나 마음을 쓰지 않게 되는 일도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는 기대가 있을 것 같고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 어떤 종류의 기대를 그러면 가지고 나오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요, 성전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런 예배자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시편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4절처럼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호와의 장막, 궁정,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렇게 표현해요. 사모해서 쇠약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모해서 쇠약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상사병 나보셨나요? 상사병. 네. 결혼하신 성도님들 여기 많으신데요. 남편분, 아내분 이렇게 상사병 날 정도로 사모하셔서 결혼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네, 처음에는 그래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쵸?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다윗의 마음이 대상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고 간절히 바래서 그런 애타는 마음, 내가 힘들어질 정도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함이 그런 마음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에 너무 갈급한 나머지 쇠약해지는 그 마음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 아내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그토록 사모해 보셨습니까?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모함이죠. 우리는 그러기는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것들이 간절할 때는 참 많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참 간절한 적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간절함을 여기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변 환경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좀 어렵고 어떤 자녀 걱정 때문에 하여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주님을 간절히 그렇게 쇠약할 정도로 찾는 적은 있지만 주님 자체를 그렇게 찾는가? 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간절함. 참 너무나도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로 인해서 간절한 것과 그분 존재 자체에 대한 간절함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갈급함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갈급함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들이 주로 많습니까? 스스로는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인지, 나의 어떤 원함 때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올 때, 삶의 문제가 다 없어질 때, 되게 편안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좀 확인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떤 하나님께 구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때도 정말 간절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어느 순간에서도 그분을 갈망하고 또 그리워하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다른 것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 안에 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깨달아서 그분의 얼굴밖에 내가 더 구할 게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호의,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그리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네, 갑자기 새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그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뭐 참새, 제비 이런 동물들을 그 새들을 환대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을 그들이 보금자리로 삼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리를 펴는 거고 하나님도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그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여러분 그 느낌이 오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동물 중에도 조류를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생물들을 환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더 환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앞에 나아오는 것을 더 몇 배는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 구절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마음을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참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요, 여러분 잘못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은 두려운 존재로 많이 비춰지는 것이 그 구약적 배경에서의 특히 하나님이죠.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고 나아가고 싶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환대하신다 라는 거죠. 정말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을 정말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 말하겠다면 이걸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구절일 것 같아요. 시편 27편 4절인데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소원을 딱 하나 구하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앞에서 평생 사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한 거죠.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분이 전부인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점에 착안해서 3절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보면요. 3절은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소원이 한 가지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3절이 여기 왜 들어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평생의 소원인 다윗에게는 그분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환대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거보다도 더 좋고 즐거운 복된 소식이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를 환대하시면 그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되겠죠.
4절에 보면 또 명확하게 좀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 자, 4절에 보면은 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다음 넘겨주세요. 네.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을까요? 그 주의 집에 집이 뭐 궁궐 같은 곳이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이 가장 복된, 그곳에 있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구약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직 구원의 이런 계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그림자와 같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되게 놀라운 통찰이 여기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게 두려운 존재처럼 느껴질 것이 더 많은 그때인데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를 내치실 것 같고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실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환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아직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사건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것을 보지 못했던 시대지만 다윗은 그 복음의 빛을 희미하게나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죠. 그리고 그분께 굉장히 자기의 유익들만 이렇게 찾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분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도 없는 행위를 드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깊은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예수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죠. 다윗에게는 그랬어요. 나를 환대하신다는 소식이 그토록 기뻤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거 외에도 복음이 주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복음인 이유,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죠. 우리를 영벌에서 건져줍니다.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정말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 것.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입니다. 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가운데 나타난 사랑과 또 성령을 받은 세대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 다윗보다도 더 기뻐하고 더 확신 있게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춤추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증거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완벽한 증거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 별로 많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자 목표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귀해 보이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물건이 있으면 눈독을 들이죠. 그것을 언제 얻을 수 있나 기회를 보면서 그것을 소유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눈독을 들이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 되시는 분은, 정말 그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눈독을 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외로 큐티로 통독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역, 언덕 지역을 말하는 성전이 있는 장소죠. 대로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에 대로를 놓은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분을 바라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커서 그 성전으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마음의 길을 완전히 크게 터놓고 닦아 놓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힘이라고 쓰인 단어는요, 피난처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자,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는 주께 피하는 자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이것은 3절의 이미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새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미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환대하셨던 것처럼 거할 처소가 되시는,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로를 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죠. 나를 환대하시며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환대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힘을 얻어 나아가는 모습, 그것을 그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네, 구약의 다윗보다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고 확고하게 일어서서 그 대로로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죽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환대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고 주저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마음에 확증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환대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고 그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늘 오기를 매일 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시온의 그 대로를 자기 몸을 바쳐서 뚫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고하게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복음을 무색하게 만들지 맙시다. 다 뚫어 놓으신 그 대로. 그러나 뚫어 놓았지만 갈 마음이 없는, 그래서 복음이 무색하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눈이 팔려서 그 대로로 나아가지 않는, 그래서 복음이 무색해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그렇습니다. 이 예배에도 우리가 정말 바랄 것은 그 주님, 사모하는 내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시온의 대로처럼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